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29절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난주 설교랑 지금 설교랑 원래 하나인데 양이 많아서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25절과 28절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25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 곧 이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공통점이 있는데요. 25절도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도 맨 마지막에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25절과 28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그런데 25절은 언제 사느냐? 이때라 지금 산다. 그게 뭐냐?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8절은 오늘 28절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은 뭐냐면 자, 그의 음성을 언제요?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나중에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게 누가 듣느냐? 28절 가만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무덤 속에 누가 들어가요? 죽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들을 때가 온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재림 때, 말세 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죽은 시체들도 다 듣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앞에는 영적인 부활, 뒤에는 육체적인 부활,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 재림 때는 주님이 그 육체마저도 다 부활시켜서 이때가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부활로 끝이지 않아요. 육체적 부활까지도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28절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활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듣거든. 근데 더 놀라운 건 육체적인 부활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루신다 이 얘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구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암시만 해요. 암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설명할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다.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림자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구약은 예언을 하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특징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명확하게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냐면 구약은 조금 더 신약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게 아니냐, 영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구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 뭐냐? 암시만 해요. 암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부활도 하셨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신약용어로. 그게 계시가 한 번에 탁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점차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주소가 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아침이 된단 말이에요. 밤이 됐다 갑자기 탁 환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해가 서서히 뜨면서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서서히 밝아지다가 나중에 확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소가 그래. 사람도 나이를 먹을 때 갑자기 늙어지면 병이라고 그래요. 병. 그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소도 점진성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도 이와 같아요. 자, 구약에 보면 이 육체적인 부활을 예언한 게 몇 군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여기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또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시체들은 일어서리라.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뒤에 또 뭐라고 했냐면 티끌에 누운 자들아. 티끌이 뭐예요? 땅속 먼지 거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부활을. 다니엘서는 지금 오늘 본 우리가 25절과 28절에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따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다니엘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보세요. 똑같아.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누구의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언젠가 깨어나는데 두 가지로 부활이 일어나. 어떻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믿었다가 죽은 사람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안 믿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부활하여 진짜 지옥불로 떨어지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사실은 구약은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다. 왜 왔느냐?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3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뭐냐?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 나는 내쫓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다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시키는 것. 그 육체까지도 부활시키는 것이 내 뜻이야, 내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는지 전 전혀 몰라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아. 알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내쫓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재림 때에도 육체까지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온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주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또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또 말씀 보세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자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릴 거다 이 말이에요. 6장 5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해요? 배고프니까? 아니에요. 이 떡은 주님의 사료,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야. 누가 해요? 주님을 믿는 자만이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누가 세례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게 정확하니까 내가 그들을 나중에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에 관한 설교를 쭉 하니까 부활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스라엘 유대에는 두 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유명한 파가 하나 있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존경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자기들 의로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의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어. 이 사람들은 뭐라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의 정치 세력이 워낙 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왜 이단이냐?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단. 근데 정치 세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정치를 꽉 쥐고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계속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데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오. 자, 유대인들에게는 결혼 관습 중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형제가 있는데 남자가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어버렸어. 그럼 자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끝이야 그게. 유대인은 그렇지가 않아.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동친을 해. 그리고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유대인들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여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데가 질문 하나 해볼 때 잘 들어보십시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둘째가 형수님과 동침했는데 애기 이름보다 또 죽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7째까지 형수님과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다 죽은 뒤에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하늘나라면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와이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와 놀랍다.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해버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본떠 능력과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너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두 번째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할게. 근데 이렇게만 알아도 하늘나라 가면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뒤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신약성경에 설명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그 부활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그 2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노골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는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경 같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 부활이 이해가 안 되고 어이없는 거야. 싫어해.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주 안에서 주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재림할 때 다시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그런데 재림할 때 안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이 있어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헬라어로 아펜타오라는 단어예요. 아펜타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왕이, 옛날에 왕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어떤 사람의 집안에 있다가 왕이 오는구나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문 앞에 오기 전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엎드리죠. 그걸 아펜타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할 때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를 데리러 그 당시 유대인의 집으로 와요. 그때 신부가 가만히 있다가 신랑을 집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쭉 나가서 신랑을 영접해요. 이거를 아펜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펜타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주님께 최후의 심판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소리예요? 잠자는 건 죽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이게 뭐냐? 그분은 첫 열매다. 여러분, 과실나무에 열매가 딱 맺히면 끝이에요. 하나가 맺히면 또 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또 맺혀. 그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맺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너희들도 그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약은 그것이 암시로 되어 있다면 아까 다니엘서처럼, 신약은 정확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왜 조롱하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부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롱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지. 쉽게 여러분들이 지가 안 믿는 분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때 교회를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엄마가 때렸어. 어릴 때. 대부분은 교회를 간다고 맞잖아요. 핍박받잖아요. 우리 집은 안 가면 맞아. 안 가면 맞아. 암송 말씀을 못 내면 때려. 그러니까 맨날 신앙교육 그렇게 받았어. 우리도 신앙교육 때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받았으니까 보니까 나도 어린 시절부터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늦지막게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젊은 시절 때 믿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제가 의심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제가 나는 누가 딱 나한테 접근해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 항상 그래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걸 내가 믿었겠느냐? 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성격을 보세요. 내가 이걸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히 젖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안 믿는 거예요.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때 그리스 갔어요. 그리스. 거기 아테네라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아테네라고 하지 말고 아덴이라고 써 있어요. 아덴에 가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거야.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과 함께 쟁론을 해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부활했으니 너희들 부활할 거야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 라고 논리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쟁론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롱한다. 넌 정말 어이없는 말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고 조롱하는 거야, 철학자들이. 자, 바울이요, 이런 모욕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헤롯 왕 앞에 서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바울이, 그 헤롯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래,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사는 게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잖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말씀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은 자로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걸 못 믿는 게 답답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을 안 믿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이게 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 사람 살리는 것 못 하시겠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아무리 험난한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또 하나, 사람들이 부활을 조롱해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가능하니까. 이번에는 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길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어리석은 자요, 네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씨로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씨가 죽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실험을 해보니까요, 씨 있잖아요, 씨. 곡식의 씨는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나무의 씨는 곡식 다 똑같이 생겼어. 안 그렇습니까?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어져 죽어요. 죽으면 뭐가 돼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까지는 다 비슷해. 근데 이게 자라면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돼요. 자, 그 열매가 된 그 나무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씌웠던 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랑 산책시키다가 우리 집 앞에 거기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를 가는데 나무 그 기둥에 매미가 되기 전에 탈피를 하잖아요. 잔뜩 붙어 있는 거야, 그게. 그거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 매미가 여러분 유충이 땅속에, 나무 땅속에서 7년을 있어요. 7년을 나무 진을 쫙 뽑아 먹고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와 7년 만에. 그리고 거기 남에 딱 들러붙어 있다가 변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탈피를 해. 그게 매미가 돼. 그리고 한 달 살다가 죽어요, 매미가. 자, 보세요. 그 매미가, 유충에 있던 그 매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미가 아니잖아요. 다르게 생겼어. 근데 얘가 탈피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매미야. 똑같아요? 달라요. 씨가 똑같아요? 나무하고 달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면 다른 모습으로 되는 거야. 그걸 못 믿으니까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 기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석이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를 변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 저 하늘나라에서. 아까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누구의 아내예요? 말했을 때 주님 대답 안 했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부활의 목적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그러면 왜 너희들을 부활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 말. 너희가 부활을 내가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예배하며 헌신했느니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저 하늘나라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여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나중에 부활에 똑같이,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에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벗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예수를 믿고 헌신한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반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요. 하늘나라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걸 또 오해해서 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 보다 선한 일이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몇 번을 설명해 드렸어요. 천국 갈 만한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선한 일은 뭐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착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볼로 내가 치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히 여겨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직까지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애를 써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 드리겠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 좀 억울해. 이 땅에 살면서 늦지막히 믿는 것도 아니고 미리 믿어가지고 괜히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그것이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내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너희가 지금 미리 믿으면서 열심히 나를 위해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애쓰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